아니다. 오히려 나라를 혼란하게 만들고 로마 황제의 심기를 거스릴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서 이 인물을 빨리 제거하는 것이 우리가 살기에 유익하다라는 판단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에 백성들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봅시다. 사무엘하 지금 15장 13절부터 보고 있는데 13절에 사자가 다윗에게 와서 고하되 이스라엘의 민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지금 압살롬이 군대를 이끌고 왕궁을 향해서 침략해 오는 거예요. 그 사태를 신하가 파악을 하고 왕이요, 지금 큰일 났습니다. 당신의 아들 압살롬이 군대를 이끌고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심도 이미 압살롬에게 기울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그냥 옛날 한때에 있었던 어떤 역사적인 일들을 기록했다, 이렇게 넘겨버리면 수천 년이 흘른 오늘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겠죠. 그러나 이 상황은 오늘도 여전히 현재 상황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가, 하루하루 우리의 삶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뜻, 언약, 그런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까? 누가 지도자가 되었건 나를 잘 살게 하면 되고 나를 편안하게 하면 되고, 그런 마음 말고 우리에게는 사실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오늘 본문에는 진짜 하나님이 세운 왕은 쫓겨나서 도망을 가야 하는 그런 양상이 벌어지고, 14절에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저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서 해하고 칼로 성을 칠까 하노라. 진짜 왕은 가짜 왕에게 피해서 도망하는 그런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일어나 도망하자. 다윗 왕의 입장에서는 참 기가 찰 노릇이죠. 남도 아니고 자기 아들이 자기를 물리치고 지가 왕이 되려고 하는 이 상황이, 뭐 부모가 교육을 잘못시켜서 애들이 효도를 못하고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쨌든 다윗은 왕궁을 떠나서 피하고 도망하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이런 선택 말고 다른 선택이 있을 수 있겠죠. 감히 이놈이 아비를 몰라보고 하면서 압살롬이 몰고 온 군대보다는 다윗 왕이 가지고 있는 군대가 어쩌면 훨씬 더 강하겠죠. 그래서 이 나쁜 놈 물리쳐라 하면서 그 아들의 세력을, 압살롬의 세력을 꺾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본문에서 나타난 다윗의 선택은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떠나는, 도망하는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참 이스라엘의 왕, 그것도 하나님이 세운 왕의 꼬라지가 말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남의 나라를 점령해서 강한 이스라엘을 만드는 것은 좋았는데 자기 나라 안에서 스스로 왕권을 장악하지 못하고 아들에게 쫓겨가는 왕, 이게 과연 제대로 된 왕일까? 수많은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운 왕이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인정도 못 받고 강하지도 못해서 오히려 다른 세력에 의해서 쫓겨나고 도망 다녀야 하는 힘없는 왕.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전혀 강한 모습이 없어요. 로마를 이기는 이스라엘도 아니었고, 그 당시 왕권을 가지고 있던 헤롯의 권한을 꺾어서 자기가 득세한 것도 아니었고, 자기를 따라다니던 제자들에게 뭐 대단한 일을 시켜서 그 당시에 힘들을 꺾어버릴 수 있는 뭐 그런 분위기도 아니었고, 늘 쫓겨다니고 숨고 피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민심대에 의해서 죽임당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다윗은 본인이 원하는 삶과는 상관이 없이 장차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띄는 겁니다. 그것 외에 다른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해석이 잘못됐습니다. 15절에 왕의 신복들이 왕께 고하되 우리가 왕의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인고 하면 신복들에게 빨리 왕궁을 비우고 도망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신하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왕이 하고자 하는 대로 행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기도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죠. 이런 선택 말고 다른 선택이 있잖아요. 왕이요, 감히 왕권을 찬탈하고 왕궁을 습격하다니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습니다. 빨리 군대를 그들에게 보내서 그들을 제압합시다. 이게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어찌든지 이들은 왕이 하시고자 하는 대로 우리가 따르겠나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모습이 성도의 모습이에요. 이들은 생각이 없거나 판단력이 없거나 상황을 뭐 제대로 못 읽거나 그런 차원이 아니라 왕이 결정했기 때문에 왕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이게 신약 시대의 성도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제 아들을 데리고 이리도 가고 저리도 가고 이런 일도 행하고 하시는데 그 모습이 꼭 이런 모습이에요. 제 아들이 주님 앞에 부름받을 때에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했을 때 그들은 자기가 그동안 했던 직책, 하는 직업 모든 것들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어부 같으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니라. 세관에 있는 마태는 그 모든 그 세리 직업을 박차고 주님을 따르고 이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왕의 신복들이 왕께서 이제 왕궁을 떠나 우리의 길로 가자라고 했을 때 왕이 원하는 대로 우리는 따르겠습니다 라는 이런 모습이에요. 뭐 여기를 가지고 이 사람들은 신앙이 좋네 없네 그렇게 말할 건 없고 성도의 모습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16절에 왕이 나갈 때에 권속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은 남겨두어 궁을 지키게 하니라. 이런 모습도 좀 독특한 모습이에요. 가면 다 가지. 또 후궁은 뭐 반역 세력에 의해서 죽어도 괜찮다는 말인가. 왕비는 다들 데리고 가고 왜 후궁은 남겨두는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분분하게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런 측면은 아니고 아직은 하나님께서 왕권을 다윗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로 넘겨주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왕궁을 그들에게 지키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도대체 어떻게 결정을 내리실지 우리는 기다리자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건 뭐 내가 끝까지 왕권을 사수할 거야 라는 이런 의미와도 다르고 하나님이 어떻게 결말을 지으실지 일단은 기다려보자. 지금은 내가 아들에 의해서 쫓겨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권이 완전히 나에게서 떠난 것은 아니다라는 차원에서 후궁들을 남겨두는 모습을 이렇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보면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메르하게 이르니, 벳메르하가 이제 다른 보면 먼 궁 이렇게 돼 있는데 아마 다른 데 별장같이 왕이 쉴 곳이 있었던 모양이죠. 하여튼 멀리 하여튼 도망을 갔습니다. 그럴 때 18절에 모든 신복이 그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600인이 왕의 앞으로 진행하니라. 여기 보면 그렛 사람, 블렛 사람, 가드 사람 이런 지역과 이름들이 나오는데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인데 어떻게든 다윗이 왕권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로 와서 귀화를 했다고 할까요? 이제 당신의 백성이 되겠습니다라고 했던 사람. 특히 여기 가드에서 온 600명, 600사람. 이건 이제 성경에 가드가 나왔을 때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을 때에 가드로 가서 막 침 흘리면서 미친 척하고 했던 그런 기록이 잠깐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사울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올 때에 따라왔던 사람이 아마 가드 사람인가 봅니다. 이들은 그 나라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그 나라에서 제대로 살지 못했던 사람들로 이쪽에 다윗 왕에게 붙어서 이제는 당신에게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귀화했던 그런 인물들이 다윗이 반란에 의해서 쭉 쫓겨서 도망을 갈 때에 그들도 같이 왕과 하나가 되어서 우리도 왕과 함께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구도에서는 보편적으로는 민심이 다 아들 압살롬에게 기울어 버렸고 몇몇 사람들만 왕이 도망하는 그 길을 정처 없이 따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복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었고 또 이방에서 와서 다윗에게 편성됐던 몇몇 무리들이 그렇고 그래서 이제 따라가는 모습. 압살롬을 왕으로 지지하는 대부분의 세력 그리고 아직은 아니야. 다윗 왕이 비록 쫓겨가지만 우리의 왕은 다윗이야 하면서 다윗과 함께 고난의 길을 같이 가는 그런 나그네 여정을 가는 사람이 이렇게 나누어지는 모습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다윗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날 어찌 너로 우리와 함께 유리하게 하리요. 야, 너희들은 나 따라오지 마라. 그냥 여기서 머물러 살면 되지. 굳이 내가 고생스럽게 도망가고 나그네 길을 정처 없이 떠나는데 너희들도 그렇게 따라갈 필요는 없잖아 라고 그 가드 사람 600명 막 따라올 때 너희들 그냥 여기 있어 라고 다윗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21절에 이때라는 인물은 가드 사람의 대표 600명의 그 지도자가 왕께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우리 주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물론 사생하고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참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죠. 이방인인데 주님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을 교묘하게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을 가는 상황이잖아요. 백성들, 그리고 여기에 민심이라고 되어 있는데 민심입니다. 민심. 사람의 마음, 이스라엘 대부분의 백성들의 마음은 압살롬에게 가고 일부 신복들 그리고 이방인이 이스라엘로 편입된 이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다윗이 도망을 가는데 이쪽으로 지금 따라가고 있는 이런 형국을 본문이 비교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가드 사람 600명의 대표 이때라는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왕이 어떤 곳에 계시든지 물은 사생하고 종은 그곳에 있겠나이다. 당신이 나그네 길을 가고 쫓겨가고 심지어 그곳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당신과 동행하겠습니다 라는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것도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 무리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저렇게 따르고 또 때로는 욕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만 그 가운데 이방인 백부장 같은 사람은 주는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죠. 교묘하게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비교하면서 개무시당하는 이방인이 참 메시아를 나를 알아보았다라는 식의 말씀을 하시잖아요. 오늘 본문도 이제 그런 구도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심은 다윗에게 떠나버렸고 오히려 이방인들 그런 사람들이 당신이 죽는 자리에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모습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늘 머릿속에 궁리하는 것이 어떤 선택을 하면 내가 좀 더 편안하고 안락할 수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살롬에게 마음이 기울었던 이유도 그런 마음 때문입니다. 이제 넓고 힘없는 왕보다는 젊고 튼튼한 그 아들이 왕이 되면 우리가 더 안정되게 살 것 같은 미래가 밝을 것 같은
그런 마음 때문에 마음이 압살롬에게 기울은 거죠. 그런데 그런 선택 말고 신복들, 이방에서 왔던 그런 사람들은 지금 사울 왕이 다윗이 아들에게 쫓겨가는데 동참을 해서 그곳에 편든다라는 게 이게 현명한 판단은 아닌 것 같잖아. 인간적으로 볼 때 안락한 것도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주님이 나누십니다. 이쪽 편에 줄 설 것인가 저쪽 편에 줄 설 것인가. 어제 명절이라고 뭐 사람들이 좀 와서 조카의 큰 딸, 작은 딸이 뭐 4살, 6살, 5살, 7인가 뭐 그래 됐는데 성향이 이제 전혀 달라요. 하나에는 정말 공주처럼 예쁜 모습을 하고 있고 또 하나에는 아주 활동적이고 이제 그랬는데 어떤 사람은 나는 활동적인 제가 마음에 든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큰애 공주가 마음에 든다. 그래서 저한테도 물어요. 누가 마음에 드냐고. 그래서 제가 꼭 줄을 서야 되냐고. 그렇게 피했어요. 속으로는 마음에 드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는데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압살롬에게 기울은 사람, 도망가는 다윗에게 기울은 사람, 이렇게 편이 쫙 갈라지잖아요. 근데 이건 사람들의 선택이라고 보면 안 돼요. 주님이 그렇게 나누었어요. 너는 이쪽으로 가야 돼. 너는 이쪽으로 가야 돼. 항상 성경을 보면 어떤 상황을 놓고 A와 B가 나눠지는구나. 압살롬과 다윗이 나눠지는구나. 그러면 나는 어디에 줄 서야 할까? 결국은 보니까 압살롬은 실패할 것이고 다윗이 성공하니까 지금 현재 고생스럽더라도 다윗의 편을 들어야 되겠구나.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자꾸 끝없이 해요. 근데 우리에게 선택을 맡기지 않아요. 주님이 이미 나누어요. 내 의지와 상관이 없이 지옥 갈 사람은 지옥 보내고 천국 갈 사람은 천국 보내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그러면 성경 왜 읽는데? 뭐 하려고 설교 듣고 뭐 하러 기도하라 그러는데? 전도 왜 하라 그러는데? 이렇게 말하죠. 성경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에스와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사랑받을 자와 미움받을 자를 이미 나눠놨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열심히 해서 천국 갈 사람이 되거나 게을러서 지옥 갈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사랑을 받을 자로 선택받았기 때문에 야곱 같은 사람은 하는 짓마다 실수하고 엉뚱한 일을 하지만 주님의 사랑이 그게 계속해서 퍼부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미움받기로 태어난 사람들은 그냥 하는 짓마다 미운 짓 해서 그냥 가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선택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것이지 우리의 행동 여하에 따라서 하나님의 선택 여부가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만약 내 행동 여하에 따라서 하나님의 결정이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한다면 주님이 만세전에 택했다 이런 말이 무의미하겠죠. 우리는 주님의 선택의 결과로 이리 썰려가고 저리 몰려가는 중입니다. 예. 그래서 성도는 평안해요. 오늘 본문으로 따지면 왕이 정처 없이 쫓겨다니는 신세. 집 놔두고 쫓겨가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 가지로 힘들죠. 피난 가는 삶이잖아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그쪽에 휩쓸려서 갔을 때에 그 자리가 편안하거나 안락한 자리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에 의해서 끌려가는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고 사랑의 자리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이제 너희 곁을 떠난다. 네가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데 다녔지만 이후로는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띠뛰고 내가 너를 데려가리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앞으로 너 내가 편안하게 인도할 거야. 이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내가 간 길을 너도 따라올 수밖에 없어. 라는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렇잖아, 그죠? 예. 자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면 이제 편안한 길이 열릴 것이다라는 엉뚱한 마귀의 유혹을 당해요. 복음을 들으면서도 마귀는 주님 앞에 순종하면 이제 행복한 길이 열릴 것이다. 고생 끝 행복 시작일 것이다. 이런 식의 유혹을 해요. 근데 정작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잖아요. 너희가 원치 않는 곳을 띠띠고 내가 데려가리라. 내가 좁은 길로 갔는데 너희도 좁은 길로 갈 수밖에 없어. 근데 또 이 말을 또 오해할 수 있어요. 좁은 길이라고 하면 무조건 가난하고 힘들고 비참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다수 대중이 자기 욕망을 향해서 걸어가는, 오늘 본문으로 이야기하면 압살롬이 괜찮을 것 같아서 압살롬을 지지하는 이런 길은 넓은 길이고, 지금 힘이 없어서 쫓겨가야 하는 불편한 길을 가야 하는 이 길이 지금 다윗길이 좁은 길인데, 이것을 표면적으로 고생하고 힘들고 배고프고 굶주린 길로만 좁은 길을 인식할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좁은 길에서 넉넉하게 먹을 수도 있고 아무 문제가 없을 수도 있고, 반대로 넓은 길이 또 고생스러울 수 있고. 그래서 넓다 좁다라는 개념은 편안하다 고생한다 그런 개념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사고방식으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쫓아가는 그 길은 넓은 길이고, 내 의지와 상관이 없이 끌려가는 그 길이 좁은 길이에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하고 싶어서 가는 그 넓은 길로 내가 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나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엉뚱한 길로 자꾸 이끌려 가는지, 거기에서 좁은 길과 넓은 길이 나누어지고 압살롬의 편과 다윗의 편이 나누어지는 겁니다. 가드의 지도자 이때의 고백. 왕이 어느 곳에 계시든지 종은 그곳에 있겠나이다. 참 이런 고백이 얼마나 복된 고백인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자기 아이디어로 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나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어떤 사람은 뭐 엘리야, 어떤 사람은 뭐 누구 선자 중에 하나,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럼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데?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놀라운 고백을 했잖아요. 오늘 이때가 이상한 고백, 놀라운 고백을 하듯이.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러나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은 네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깨달음은 인간의 판단력이나 지혜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주가 고백하게 하고 성령이 깨닫게 하고 내뱉게 하는 그런 희한한 고백이에요. 이거 여러분 흉내 못 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21절에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우리 주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물론 사생하고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세상에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겠죠.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성경에 나타난 이런 인물들은 자기의 판단으로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주의 영이 놀랍게 이런 고백을 하게 했어요.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물론 사생하고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이건 메시아와 함께 있는 모습이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죠. 신약에는 하늘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 예수님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주님과 함께 있음을 하늘나라라고 이미 예수님이 표현을 하셨죠.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이때의 고백은 성도의 고백이고, 주님께서 깨닫게 하신 그런 놀라운 고백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압살롬을 따르는 민심, 이스라엘의 인심, 사람들의 마음, 그게 평소에 우리의 선택이에요. 뭐 다 그렇게 선택하죠. 편한 것, 안락한 것, 유익한 것, 나에게 이익이 있는 것, 그걸 따라서 결정을 하잖아요. 이거 안 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신복처럼 또 이방인의 몇몇 무리처럼 전혀 다른 이익이 아닌
도대체 그것이 불편하기만 하고 위험하고 나에게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 그런 식으로 끌려가는 그런 무리들이 발생해요. 이건 자기의 선택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이 그를 위해 몰아세우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서 마지막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할 때, 알곡을 모으고 쭉정이를 나눌 때, 양과 염소를 분리할 때 그 상황을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세요.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양의 편에 선 사람,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먼저 주님께서 판정을 내리죠. 너희들은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걸 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보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쫙 하니까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주님, 나는 그런 적 없는데 내가 이쪽 편이 아니라 저쪽 편에서 잘못 쓴 거 아닙니까? 내가 명단 지금 주님 뭐 동명이인이든지 착각한 거 아닙니까? 라는 식의 반응을 보이죠. 자기는 한 번도 주님이 말씀하신 그런 식의 행동을 한 기억이 없는 거예요. 주님 아닙니다. 나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이 표현이 언젠가는 네가 그런 일을 했어 라는 차원이 아니에요. 주님이 했다고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너의 삶을 내가 받았다. 나는 기뻐했다라는 식의 그냥 일방적인 인정이에요. 물론 이곳에는 주님이 강제로 밀어 세워서 자기가 기뻐해서 결정한 것이 아닌 그 무엇이 있으니까 지가 한 게 아니겠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 한 게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주님은 내가 너를 밀어 세워서 강제로 내가 하게 했어. 너 한 거야. 이런 식의 결정이라 이 말입니다. 반대편에 선 사람을 생각해 볼까요? 너는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걸 주지 않았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보지도 않았고 나 주님이 그렇게 된 것도 모르고 뭐 굳이 그런 적이 없었는데요. 자기는 도저히 주님의 말씀이 인정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밀려가는 겁니다. 자기의 선택이 자기가 했는 것 같은데 결국은 밀려가서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게 자기의 의사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한 사람은 미움받기로 했고 한 사람은 사랑받기로 한 결과로 그냥 그렇게 살았고 결과가 그렇게 나누어진 거예요. 시작도 주님, 끝도 주님이에요. 성도는 이 시작과 과정과 끝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성도는 주님이 이끄시는 길, 좁은 길로 갈 수밖에 없고 주님이 가신 길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건 우리의 의지가 아니에요. 강제로 주님 밀어 세워버리는데 내가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원치 않는 길로 주님 앞에 의해서 띠뛰고 끌려가려고 했을 때 띠뛰고 끌려가는 건 어떤 모습입니까? 내가 반항할 수 없는 모습. 허리끈 딱 잡고 강제로 끌고 가는데 내가 내 힘으로 버틸 수 없는 삶이잖아요. 만약 스스로 자발적으로 간다면 그건 자기의 길이었겠죠. 어떤 인간도 자발적으로 원해서 천국으로 가는 길, 좁은 길을 찾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원치 않아요. 자기에게는 좋게 보이지도 않고. 그러나 주님이 강제로 허리끈 꽉 쥐고 끌고 가는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우리는 내가 뭘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라는 그런 쓸데없는 생각할 필요 없어요. 주님이 자기 백성 끌고 가신다는데 네가 원치 않는 곳을 내가 띠뛰고 데려가겠다는데 아멘 주님 저 앞에 끌려가겠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 주님이 가신 그 길 저도 따르겠습니다 라는 그 즐거운 마음이 있다면 그는 이미 주님 앞에 끌려가는 삶이고 오늘 이때처럼 왕이 계신 그곳이 어디든지 정도 그곳에 있기를 원합니다라는 이런 고백을 나도 모르게 내뱉고 있는 성도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압살롬의 등장이 많은 것을 노출했습니다. 우리의 죄악된 마음, 하나님이 세운 나라, 주님의 주되심을 드러내기 위한 나라의 백성이었지만 주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높이는 데 관심이 없고 내가 살고 내가 보다 행복하기를 꿈꾸는 압살롬을 추앙하고 그에게 지지를 보낸 민심들이 바로 저들 아닙니까? 이런 세상 속에 신복도 있었고 이방에서 온 몇몇 무리들이 쫓겨가는 왕과 함께 고난의 길을 동참하는 일에 끌려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운명이요. 주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이스라엘을 만들기 위한 작업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내 기쁨을 추구하며 내 갈 길을 선택하지만 주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원치 않는 곳으로 띠띠고 끌고 가는 그런 주님의 능력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사오니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으로, 주님을 높이는 주님의 도구로 저들이 이 땅에 태어났음을 감사하게 하시고, 이때의 고백, 왕이 어디로 가시든지 우리는 왕이 계신 곳에 함께 있겠나이다라는 이 마음이 저들에게 늘 있게 주여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